기도를 막는 세 가지 장애물, 기도를 막는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살아있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든지 그 원천이 중요한데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천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성도는 무력해집니다. 기도가 막히면은 교회가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공격할 게 없어요. 뭐지 개인을 공격하거나 교회를 공격할 게 없이 기도만 막아버리면 그냥 말라 죽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항상 마귀의 공격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기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를 공격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을 잡초가 막 나도록 교묘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짧게라도요 계속 기도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뭐 충격적인 한번 이렇게 뭐 허리에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잠깐 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작년에도 그랬죠. 한번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기능하면 낫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 번쩍 차리고 이거 내가 볼 때 아프긴 아프지만 가볍게라도 자꾸만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400m, 500m 이렇게 걸었습니다. 걷고 나니까 조금 기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긋났던 부분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진료받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 다 문제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분도 이렇게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님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퇴원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많이 드시고 잘 드시고 또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 백날 배워야 소용없어요. 그죠? 뭐 기도의 중요성, 뭐 기도의 강의, 뭐 백날 들어봐야 그게 어떤 그 머릿속에 그림만 들어가는 거지. 짧게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미숙하게나마도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능을 하면 절대 기도는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가 중단되는 겁니다. 중단되면 그 길에 잡초가 자라거든요. 나중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 길을 다시 가기에는 불편함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기도도 기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위기가 그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었는데 기도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단이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생겼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능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분주함이에요. 왜 분주했죠? 기도보다 더 바쁜 일, 더 중요한 일 뭐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구제가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하는 거 교회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한 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이 접대라는 것은 뭐 환대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재정관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에서 문제가 다 생겨버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치심하다 보니까 기도가 소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잠깐 우리 삶에 이렇게 분주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게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기도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들 뭐 일이 잘 되죠. 분주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분주함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선거리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나 기도는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안 되면요. 기도만 하고 있겠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힘을 쏟아부으려고 기도를 더 안 해요. 또 잘 되지요. 이렇게 잘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기도가 우선권이 없는 사람은요. 잘 돼도 안 하고 안 돼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건 세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살면 됩니다. 다니엘은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했죠. 언제 나와요? 아무리 긴급해도 기도했죠.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어인 찍고 기도하면 뭐 사자고래 집어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 이게 뭐예요? 바쁠 때, 중요할 때, 위기 상황에도 기도했다. 이게 언제 가능한 겁니까? 평상시에 정말 일이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항상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권입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가 우선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공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든지 오래 믿은 사람이 유리한 게 뭐냐 하면 기도가 중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쉽게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초신자들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은요, 슬럼프가 와도 일주일 안 갑니다. 왜냐하면 뭐 흔들흔들 해도 주일만은 생명 걸고 지키겠다. 그리고 슬럼프 안 와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여러분 중심이 된 사람은요, 슬럼프가 하루를 못 넘어갑니다. 왜? 슬럼프가 오더라도 새벽 기도 와가지고 다시 바로 세움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이런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자체, 예배 자체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사람은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이 한 6개월, 어떤 때는 전국체전이에요. 1년 만에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월드컵이에요. 4년마다 돌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기준 잡는 겁니다. 기준. 분주함이 우리 기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분주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해요. 그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인생, 우선권이 되는 인생.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4절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죠. 힘쓴다. Give attention to prayer. 이 뭐 집중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원래의 뜻을 보면은 너무 관심을 가져가지고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면 이렇게 그 막 핏줄이 터잖아요. 그런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집중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 중에 뭐 여러 번 소개했지만 브루클린 타버너클 콰이어, 그 브루클린 타버너클 그 교회의 성가대를 봤죠. 노래 잘한다 못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한번 자세히 표정들 보십시오. 그 찬양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열정의 열정. 열정이 전달되는 겁니다. 뭐 노래 잘하는 테크닉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저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죠? Worthy is the Lamb.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 존귀하신 예수님이라는 것, 존귀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는구나. 그게 막 느껴지잖아요.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딴 데 관심을 갖다가 처음에는 그 성가대에 관심을 가져요. 노래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노래가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마지막에 가선 저도 이제 신경을 썼어요. 이렇게 관심 가지러 성가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그 찬양 속에 그 열정 속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 찬양 다시 한번 들어봐요. Worthy is the Lamb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만 남아요. 와, 저게 진짜 찬양이구나. 저 열정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구나. 성가대 어떻게 하느냐고 분석하려고 보다가 마지막에 가선 예수님만 남더라니까요.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이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가슴을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찬양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는 어디서 나와요? 열정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면요, 그 열정, 뭐 소리 지르고 몸부림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려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시끄럽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너무 진지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준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질문이 왜 나와요? 너무나 그 바라보는 가운데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열정은 전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정 언제 생기죠? 가치 있음을 알 때예요. 저게 정말 가치가 있구나. 가치를 바라볼 때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가치를 보시죠.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것, 그걸 믿을 때예요. 그래서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그럼 열정이 식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 기도가 급해지는 거예요.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잠깐 짧아지는 거예요. 자꾸 짧게 하는 거죠. 그 새벽 기도 올 때마다 1분씩 짧아져요. 나중에는 뭐 2초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죠? 그다음에 자꾸만 기도 시간이 이렇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치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가 짧아지고 급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과 때문에 이렇게 구속이 되고, 그럴 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다시 뜨거운 열정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는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 열정, 이걸 억지로 해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1분이라도 늘리십시오. 잠깐씩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5분 좀 더 하는 거. 저는 기도 열정이 생겼던 게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1학년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옥상도 아니죠. 5층이었는데 세미나실이라 해서 거기가 이제 기도하기 좋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결심을 했죠. 자기 전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사람이 없어요. 1시간 기도 안 해요. 신학생들도. 밤이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꼭 누가 하나씩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죠. 어떤 전도사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입니다. 뭐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다가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봤어요. 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장 나온다는 거를. 그때부터 피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려고, 그죠? 그냥 내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에 이제 말 없는 경쟁이 붙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 전도사님이 누구지도 몰라요. 얼굴도 못 봤어요, 제대로. 그때도 인기척만 본 거지. 그 다음에 뭐 그 영적 싸움 벌이다가 이겼죠. 뭐 2시간, 3시간 하니까 지가 가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 그래서 참 이름도 모르는 전도사님인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때 제가 열정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 이상한 경쟁심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의식되다가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그때 진짜 능력받은 거예요. 제가 아마 그 전도사 때 정말 불덩이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초등부 학생들 가르쳤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떠들기만 하고 말 안 듣고. 그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들 데리고 무덤에 올라가서 무덤에서 기도했다니까요. 백봉산 기도원이라고 그 무덤이 많아요. 거기다 하나씩 애들 얹혀놓고 기도하고. 지금도 기억나요. 저녁 6시에 들어가서 제가 입구를 딱 막고 있었거든요. 교사들까지 12시간 기도했어요. 12시간 무덤에서. 그래서 아침 6시에 딱 나와 그랬고, 지금 같으면 못할 거야.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지금도 기억나네요. 지금은 뭐 30 넘었겠네. 조기석이라고. 그때 방언을 하더라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막 우리 선생님 능력이 없다고 막 애들 기도해주고. 그때 뭐 엄청났어요. 뭐 100명 정도 됐던 애들이 한 250명이 돼버리고, 아이들이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전 그때 느꼈습니다. 이 기도의 열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초등학생들도 변화가 돼요. 능력 있게 변화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정 잃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조력자들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열정을 붙이는, 불 지르는 사람들 되십시오. 영적 방화범들 되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불성실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 굳이 하는 일 다퉜잖아요. 다투는 건 옳은 건 아니죠. 다툼 이러니까 기도가 약화되는 거죠. 좋지 않은 삶은 좋지 않은 기도를 만듭니다. 언제나 그래요. 우리 기도의 물줄기하고 삶의 물줄기가 이렇게 같이 가요. 남자들한테 기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근데 기도에 장애가 되는 게 뭐냐?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니까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거는 이제 몰아놓은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남자의 기도를 강조해요.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면 남자가 기도해야 그 집안이 변화되고요, 남자들이 기도해야 그 교회가 변화된다. 뭐 주로 이런 접근이만, 차별보다도 영적 주도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남자들이 기도 안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여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 인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죠? 남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남자들이 기도하면 막 부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기도를 가로막는 게 뭐냐 하면 분노와 다툼이에요. 화가 나면 기도 안 나와요. 다투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 다툼이 막 벌어져가지고 기도를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불성실이에요. 기도가 안 나와요.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삶이 불성실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이 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이게 동요로 본 거예요. 게으름이 악이라고요. 게으르니까 주인에 대해서도 게으르니까 나쁜 시각을 갖죠.
삶이 게으르면요 생각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좋은 분이에요, 주인은. 그러니까 종들에게 막 달란트, 이게 34kg인데 그 정도 금덩어리를 맡기고 가고 그러죠. 큰 돈이거든요, 한 달란트도. 만을 맡기는 이게 좋은 사람인데 자기 삶이 불성실해지니까 생각도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도 생활 떠나고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요, 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신도 십자가의 대적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실하게 되는 것들이 기도에 도움이 되고요, 또 기도하면 삶이 성실해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물줄기가. 그래서 무엇이 먼저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하여튼 눈에 띄는 거 먼저부터 고쳐야 돼요. 기도를 더 세게 하든지 삶을 고치든지. 근데 기도만 강해지고 삶이 불성실하게 남으면 절대 기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들 문제가 뭐예요? 다툼의 문제,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해결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삶의 성실이 기도에 가속을 붙인다. 오늘은 삶 속에서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장애가 되는 거, 그거 세 가지죠. 우선권이 없을 때, 그죠? 분주할 때, 열정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이 불성실할 때.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의 우선권을 두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기도에 장애 없이 기도의 16사선 고속도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분주함 때문에 기도가 밀리지 않게 하소서. 너무 잘 되어도 너무 안 되어도 기도가 밀립니다. 상황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권이 회복될 때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치가 보이면 열정이 살아납니다.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을 믿고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좋지 않은 삶이 좋지 않은 기도를 만듭니다. 성실함으로 기도의 힘이 더하게 하소서. 기도의 우선권, 열정, 삶의 성실성으로 기도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4장 찬송하겠습니다.